계속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딱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 안에 모든 걸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는 반쪽짜리 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고 하지만 사실 구약 시대에도 율법 안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십계명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또 여러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이제 읽고는 이때의 그 상황을 잘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이들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실 조금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천둥이 치면서 나팔 소리가 막 나고 또 연기가 있고 또 캄캄한 어떤 흑암 가운데로 모세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나중에 나도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조금 그분을 이제 나타내셨는데도 이 백성들은 이렇게 심한 두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그들은 거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지 그들은 조금도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그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수에서 이제 완전히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조금 그분이 어떠하심을 그들에게 직접 어떤 심판을 하시지 않고 다만 그분의 그 영광을 거룩하심을 그 신의 산 쪽에서 율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작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이 2절에 이제 나옵니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한마디는 그분이 분명히 이제 십계명을 주시지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는 이 순서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봐야 되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지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들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지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만큼만 만나를 주워오면은 그것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그 죽음의 땅,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의 썬물이나 또 엘림에서 12종류 그 샘물과 70종류 나무도 맛보았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러한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희한한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계속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러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볼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아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사랑 가운데 키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도 사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적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실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낸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또 그분의 음성에 듣고 반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없고, 이렇게 강팍한 영혼이 부드럽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자, 여기서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이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한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에 이제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서 속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우주적인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먼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보게 하시는데 이것을 못 보게 되면은 우리는 또 앞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또 이 교회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자, 율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울과 저울과 자의 역할을 한다. 이 율법을 통해서 참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꾸몄는지 계획적으로 어떤 그 남자와 짜고 이 여자를 그 음행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음행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2명인데 남자는 없습니다.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완전히 이제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 음행한 여자,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 죄를 범한 자는 손으로 치지도 않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끔찍하게 그렇게 율법 아래 진노를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했다면은 그들은 또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자를 그냥 사랑으로 풀어주라 했다면은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 하고 그 율법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율법을 범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셨죠?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쭈그리고 앉으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때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냅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실제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조금 이제 나이 든 세대는 흙하고 장난치고 흙이 장난감이었던 그런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글 쓰는 것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흙을 밟을 일도 없고 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를 다니니까 신발이 더러워질 일도 없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땅바닥에다가 무슨 뭐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또 놀이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서 땅에다 뭐 글 쓰는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셔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분노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올무로 걸려 넘어지게 했다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땅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서셔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쭈그려 앉으셔서 땅에다가 걸어 서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온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해서 하나 둘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자, 예수님 앞에 그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죄를 지은 여자만 예수님 앞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한 가지 그냥 이야기로서 끝나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 이 10계명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때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지금 신명기 4장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그 동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다는 읽지 못하고 7절부터 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형제님들이 홀수절 읽으면 자매님이 이제 짝수절 읽는 그래 7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였나이다. 그의 대가에 하신과 같이 의식이 가까이 하나님은 흔들어가 이르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것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며 내 마음을 스스로 잡혀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보이기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15절까지 읽겠습니까? 예. 사실 신명기 말씀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된 가운데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기록하고 있고, 그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던 그들은 이제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또다시 이제 성장한 이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낸 민족이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들은 그냥 변변한 집 하나 없이 텐트 치고 여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그냥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 다녔습니다. 그 얼마나 참 불쌍한 신세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이 땅에 그 사막에서 그들이 틀을 잡고 또 대대 자손 물려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나가야 될 것이고 머무를 곳이 아니고 잠시 있다 그냥 스쳐갈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를 조금이라도 이제 느껴진다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다르겠지만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듯이 너희 중에 부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대부분은 그 중에 특별하게 또 부유하고 많은 어떤 지혜도 권력도 가진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주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종되었던 자였고 소망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를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뚜렷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만사성취가 되고 또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축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자식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3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 그분이 손가락으로 서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서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연관시켜 볼 수 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크시고 그분이 너무나 엄히하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면 죽을까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계명은 너무나 그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지켜 항상 행해야 되고, 또 그 지켜 행하다가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범한자가 되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하는 대로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서셔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서신 겁니다. 이게 표현이 이제 뭐 신인 동령 동성론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의 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씨가 있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결국 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나서는 그 아담에게서 나온 그 여자를 인해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먹었냐 했을 때 서로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그 아담과 그 하와는 부끄러운 데를 나무의 무화과 잎 사기로 가렸지만은, 이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그 육체도 가릴 뿐 아니라 내 마음도 가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가지고 참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데 끝나는 것이 참말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참말, 거짓 없이 있는 대로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솔직한 감정, 이것을 얘기를 잘 못합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리고 변명하게 되고, 그리고 엉뚱하게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중에 평가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은 평생 살다가 거짓된 것을 참된 것인 줄 알고 믿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종교에 매달려가 그게 참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참 인생의 진리라고 해서 그걸 쫓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이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해서 오지만 정말 그 율법을 알았고 하지만 마치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붙들고 와서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하지만 진정한 그 율법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이 율법의 모습을 아는 것은 마치 그 현장에서 죄 가운데 붙들려온 여자와 같이 내가 이 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정말 그 눈물과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니까,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다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2번을 줍니다. 돌판을. 왜냐하면 그 처음 돌판을 40일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한 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대노해서 그 십계명 2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다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2번째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준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것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율법 아래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셨 그 은혜로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30년간 그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신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생애를 사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것을 그분이 대신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범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참 깨닫는 데 더딘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만찬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5번째는 다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신랑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5가지를 늘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육신 하셔야 됐고,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심에 그친 게 아니라 성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5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인간이 그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잔인한 폭력적인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더 끔찍한 사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5번째 계명을 이루는 걸 봅니다. 자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으로 데려가서 모압 왕에게 맡기는 장면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을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자신만 생각하고 내 목숨만 위태로워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면은 다윗은 참 불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 때문에 그 앞에 21장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떡을 주고, 그리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그 창을 다윗에게 준 것을 그 옆에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그 당시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족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미쳐서 이제 다윗을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누구도 제사장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음 받게 한 제사장을 누가 죽입니까?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가서 이 일을 다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데려다가 모압 땅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자기 혼자만 도망갔으면 사울은 반드시 그 부모를 죽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네 어머니다. 자, 다윗은 사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 더 큰 고통도 당하고 하는데,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어떻게 사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를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유한한 자,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그분의 위엄이 그 육신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못 봤지만, 우리가 은혜로 성령께서 비춰주신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직접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대속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배우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성되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기에 자꾸 이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8장의 그 현장에서 범죄한 여인을 붙잡아온 유대인들과 같이 법대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한마디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 누구도 감히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할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완전하신 분 앞에서 있는 불완전한 죄악된 나, 그리고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분의 위엄, 엄위하심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냥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처럼 그냥 그분의 선처만, 용서만, 긍휼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곧 십자가로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대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쁘고 이런 기준을 자꾸 정하고 내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우리는 다 죄가 있는 거죠. 불완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옛날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대로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를 제거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같이 있다 보면은 같이 있는 시간만큼, 가까워지는 만큼 흉허물을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흉허물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벽을 쌓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직까지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긍휼히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용납을 위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주님 앞에 먼저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주님이 판단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일은 네가 뭔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우리 고집대로 행할 그때마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으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저에게 오래 참아주셨네요. 그때도 참아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모릅니다. 주님만이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것을 나타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날에 갔어야지 진짜 온전한 판단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빙산의 일각 가지고 옳고 그르고 잘못됐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기 전에 그들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율법 앞에서 로마서 7장 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율법 안에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정죄가 끝이 났다. 그럼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하기에 불러주셨구나.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이 뜻과 잔 앞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가 판단하고 기준 잡았던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는 마치 부모가 어린 아들을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 아들이 사실 보면은 뭐 울고 땡깡 부리고 뭐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걸 다 용납하고 사랑하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요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봐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이 10계명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신약 성경에 1000가지가 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판단을 의지하느냐, 내 감정을 의지하느냐, 말씀에 의지하느냐. 결국 이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림을 받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못됐다면 제가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종된 곳에서 자유를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이 자유가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구속되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신분이 종이고 또 그들이 할 일은 노동이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액면대로 보면은 완전한 올무가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막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저는 죄인이군요. 내가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내가 죄인이군요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깨달았죠. 근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았으면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볼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자를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자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해방을 주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또다시 내가 율법의 어떤 정죄 가운데 들어가서 왜 허구한 날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벽을 쌓고 그렇게 하는가.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 사랑할 때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것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서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자꾸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올라가서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또 어색해지고 회피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스스로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내가 내 자신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나의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이 습관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것을 늘 이제 이 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속이고 있고 또 교묘하게 마귀가 나의 약점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그 낙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러한 속임수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서 그분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내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이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우리가 참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